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무언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불안한 겁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태가 지어지는 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과 또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향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들뜬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주님, 3년 반 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그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예수님만 행하셨느냐? 제자들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마치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로 규합하여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핍박당할 것과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거 예수님이 보통 비유로 자주 말씀을 하시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핍박받을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 이건 천국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늘 감화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실 핍박과 죽음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파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 단 한마디 핍박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모두 시험에 들었습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갈등과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아주 작은 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만 해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누군가의 별뜻 없는 한마디로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불안해집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매우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시험 들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면은 다 괜찮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한 발짝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3년 동안의 이 팬데믹도 이것은 대격변이었습니다. 인류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런 큰 격변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전쟁을 경험은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다시 우리는 예배당으로 돌아왔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쩌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요. 책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실제로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침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77세가 되시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전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면서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요, 예배 시간에 막 울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심지어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 간증까지 한 그 다음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불현듯 한 번도 기억해내지 못한 기억이었습니다. 자신이 20대 때에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함께 어울려 지냈던 친구들은 대부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욕하고 말았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훌의 자식이라 라고 표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욕하다니. 믿기 전의 일인데 이것이 너무 가슴에 벅차오르고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목사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앞에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전에 모든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한 가지 기억 때문에 그분이 소천하실 때까지 제대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가셨는데 그 행복할 기간 동안에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가요, 아주 작은 일로도 우리의 마음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믿음답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순종을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요, 기도에도 별로 큰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도 도무지 받지를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근심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 성경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bother, 방해받았다. 마음에 stir up, 마음이 막 휘저어졌다. 마치 계란 풀듯이 막 마음이 어지럽게 휘저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두렵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뭔가 내 마음이 도저히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의식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영적인 패닉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크고 작은 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큰 격변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많이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없던 두려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언제 바이러스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린 독감에 걸려도요, 버젓이 그냥 마스크 끼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콜로 가면 우리의 믿음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타라소했으면, 흔들렸으면,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뒤죽박죽 되었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생활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과 같지 않습니까? 혹은 어느 순간부터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오면은 자꾸 좋지 않은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산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도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늘 주님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제자들에게 답답해서 가슴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과 3년을 넘게 교제했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가업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순간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믿음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알고 배운 지식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시면서 제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을 보고서라도 억지로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렸는데
습관적으로 두려워하고 늘 답답해 하는데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또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말투도 경건하기보다는 예전만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위선적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뜨거웠다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잘 아니까 미지근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마귀는 생각하게 합니다. 예전에 내가 신앙에 열정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아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쏟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침체된 상태로 살아도 그렇게 불편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느 정도 섬기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또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러면 또 괜히 또 내 마음속에 어려운 문제 다 들춰내고 하면 피곤해지기만 하고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뭐가 예전처럼 내가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뭔가 대단해지겠어? 이제 내가 아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성숙해진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은 가장 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직후입니다. 저는 종교인 수양회 때도 마찬가지고 알파 수양회 때도 마찬가지고 늘 그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로 충만하셨지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댁에 가시면 조심하십시오. 은혜 다 썼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다 썼습니다. 한마디만 듣고 내 마음이 상해서 그 이야기에 답을 해버리면, 격양된 말로 답을 해버리면 은혜 다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수양회 때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렸던 것들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은혜 다 쏟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침체에서 다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얼마 전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세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작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잠깐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다시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서 우선적으로 벗어나는 길은 진리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핍박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면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셔야 돼요? 왜 핍박을 받으셔야 돼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 이사야 선지자 알고 있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채찍을 맞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나는 예언을 이루려고 온 거야. 그리고 내가 맞을 때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 거야. 내가 죽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을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만 해. 내가 죽어야 이 땅의 생명들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영적의 침체에 빠졌냐면요, 그들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살아갈 분인데 이 메시아라는 분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동고동락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린 예수님께 다 바쳤는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핍박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부활할 것이고, 사실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이며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영접할 거야.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어.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다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들의 믿음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천국과 영생에 대한 교리 위에, 이 solid foundation,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는 것은요,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의 사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진리를, 크고 굵직한 것을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요, 천국과 영생이라는 교리의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정말 사실이라면, 바꿀 수 없는 진리라면,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임하고 육신이 아프면 굉장한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낙심이 되는데요, 정말 지하 100층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앞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하는 것을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을 해버리면 부활하기 어렵나요? 화장하고 이렇게 뼈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나요? 험난하고 복잡한 건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늘 흔들려서요, 정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보통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교리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 용서의 교리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고난이 임하면은 눈시울을 붉히시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노심초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모릅니다. 이것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교리, 진리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대거나 폄하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영광성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교회는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에 서지 않으니까 괜히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똑같아집니다. 이외에 많은 강사님들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도약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늘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생명의